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으며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맞춰서 일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열심히 노력하고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때를 알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 이익도 없이 헛수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노력한다고 다 그 노력의 결과를 얻는다면 실패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마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러분,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마라톤 경기에서 무조건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의 그 긴 코스 가운데에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우승 후보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부상을 입어서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투력이 우세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처음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해도 일주일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래 버틸 줄 누가 여러분 예상했습니까? 아마 전쟁을 일으킨 푸틴도 몰랐을 겁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기회를 잘 만나서 큰 부자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때를 잘 알지 못해서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여러분 그물 속에 왜 들어갑니까? 그 그물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곧 죽는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그물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들어갑니까? 그걸 모르니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올무에 왜 걸립니까? 사람들이 올가미를 쳐놓고 그 올가미 가운데 미끼를 갖다 놓은 것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면 그 미끼를 먹으려고 그 올가미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망하려면 꼭 뭔가에 쉬운 것처럼 망할 자리를 찾아갑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걸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데 투자를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까? 재앙의 날이 사람에게 호련히 임하면 꼭 거기에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당신의 때에 맞춰서 일하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에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손님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잔치의 흥이 다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랑과 신부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새 가정의 첫 출발부터, 결혼식 날부터 이 가정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거기 온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음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손님을 초청했느냐고 핀잔을 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님에게 넌지시 이 신혼부부를 좀 도와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니까 아마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무시하셨나?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그렇게 불효자였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말로 여자여 하면 여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헬라어로 귀나이 하면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왕후를 부를 때에도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 마담 하면 술집 여자를 가리키지만 서양에서 매럼 하면 여성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신 것은 굳이 요즘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여사님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에게도 여사님이라고 부르니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신 것은 낮춰서 부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존칭으로 부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며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잔치를 총괄하는 지배인을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생전에 맛본 포도주 중에 최고로 맛있었거든요.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원래 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크게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다 취하면 나쁜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야, 정말 잔치 잘 준비했다. 신랑과 신부가 하마터면 결혼식 날 큰 망신을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기쁨 가운데 잔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에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고 생각해서 다 성당 입구에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촛불도 켜놓고 성수도 뿌려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아주 짧은 시간차가 있었지만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당신의 때에 기적을 베푸셔서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들여오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끔 이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휘젓고 가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든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이곳에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죄다 이곳에 모였습니다. 눈먼 사람도 오고 다리 저는 사람도 오고 중풍병자도 오고 물임주기만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한 번 움직일 때면 서로 연못못에 먼저 뛰어들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많은 사람들이 연못물에 뛰어들었지만 병이 낫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38에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 낫기를 소원하면서 이 연못 근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장애 때문에 물이 움직여도 연못에 뛰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자기의 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38년을 기다렸는데 그에게는 치료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나는 틀렸나 보다. 나는 치료받기 글렀나 보다. 이제 다 포기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절망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기회가 없나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치료를 받지 못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비로소 그에게 때가 온 것입니다. 38년 만에 드디어 그에게도 치료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즉시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걷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도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을 수 있다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율법에 직접 명시된 그런 법도 있지만 직접 명시되지 않은 여러 생활 지침들은 구두로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그렇게 재앙이 닥친 것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과거의 죄 많은 생활을 청산하고 보다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생활 지침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 조항이 무려 6,000개가 넘습니다. 이를 일상 생활 가운데 온전하게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바로 안식일 조항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조항이 전체 조항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세세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미리 삭을 따먹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 음식을 조리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매매를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물건을 운반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규정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지 마라. 이외에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안식일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엄격했던지 이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 명령을 거스른 신성 모독자로 간주돼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만에 병이 나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에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깨끗이 나아버렸으면 다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자가 고침받은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끼 눈을 뜨고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고 화를 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예수님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이제는 안식일 규정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다니 이는 신성 모독이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의 명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학교를 들어가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사람의 모든 병을 낫게 한 것이 너희가 내게 노여할 일이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유대인들의 내로남불을 지적하신 겁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자기들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하니 그 유대인들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평하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난 일이 생각이 났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또 노발대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기에서 그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지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의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씩씩거렸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따라해 시원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데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큰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명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도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이번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 6월절에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면하고 싶으셨으나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때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아셨고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에서 때는 역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기간 내내 당신의 때를 정확히 알고 그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를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허우적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은 언제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구원의 길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 딱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